4월 1일 고난주간 밤 기도회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 고난주간 밤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독교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2004년에 개봉된 영화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배경과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성경 그대로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았던 그러한 영화로 기억합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고 눈물 짓지 않은 성도님들은 없으셨을 겁니다. 장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는 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역을 맡았던 제임스 카비젤이라는 그 배우 역시 매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제임스 카비젤은 멜 깁슨 감독으로부터 예수님의 역할을 제안받았을 때 많은 방해와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멜 깁슨 감독은 제임스 카비젤에게 아마 이 역을 맡게 된다면 이 바닥에서 영원히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방해와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임스 카비젤은 나를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에게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주님을 믿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부활은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는다. 고통 없이 어떻게 금메달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기꺼이 고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오로 영화에 임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제임스 카비젤은 점점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깨닫고 느끼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을 찍을 때에는 어깨가 탈골되기도 하고 또 채찍을 잘못 맞아서 등에 30cm가량 찢어지고 또 폐에 물이 차서 병원에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기할 때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제임스 카비젤은 영화를 찍는 내내 계속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카비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제임스 카비젤은 그 사실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영화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이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쁘고 지친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러한 책들도 있지요. 하루 10분 기도, 하루 1시간 기도, 묵상 기도 등등 기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단 1시간, 아니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절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 역시 단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육신이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리던 시몬에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면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자느냐 하시며 다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진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는 심각한 그런 위기가 오게 됩니다. 기도에도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인데 기도 안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를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할 만큼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어떤 것이 무엇이 그토록 주님을 괴롭게 했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왔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해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이나 힘드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이 아빠 아버지의 단어만을 듣고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또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도 나의 아버지여 라며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를 잠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가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등의 내 요구만을 위해서 드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때로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다시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나의 욕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잘되고 잘 살고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마음을 합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주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오늘의 배경도 겟세마네입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짓눌려서 올리브 열매가 터지고 그곳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듯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눈물과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땀과 눈물이 터지고 나의 몸과 마음이 짓눌리어 죽을 만큼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쉽게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며 또 주님의 길을 가겠다 말을 하지만 그만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 고통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대원에 다니던 시절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수업을 시작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도사님들이 부르기 싫어하는 찬송가가 몇 개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바로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가였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찬송가를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부르면 전도사님들은 이미 준비된 것이다.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졸업 전까지 힘들게 이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졸업 후에는 이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는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또 조그만 인내도 견디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탓일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과 그 고통에 참여하기를 함께 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해진 우리의 육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쥐어짜듯 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겟세마네 기도가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겟세마네의 때입니다. 나를 이기는 기도, 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일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찾고 얼마나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을 깨트려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